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8절에서부터 20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창세기 33장 18절에서부터 20절. 한 목소리로 공부합니다.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구원받은 자 되었으니 너는 이 일들을 감당하라 라고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명을 멋지게 완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노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 마지막까지 죽기 바로 직전까지 믿음을 다하여 이곳까지 달려오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저를 위하여 면류관 예비되었으니 저는 그 면류관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승리의 고백, 멋진 인생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 자리 잡게 되었고요.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뒤늦게 후회하면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했지만 그 잘못되었다는 후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차라리 너는 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았을 뻔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과 가룟 유다는 똑같이 부름을 받았으나 그의 삶이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잘 감당한 승리한 자였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되어진 어떤 분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2018년 이제 가을 사역을 시작하는 이 9월 두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금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이번 1년 동안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멋진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행복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서 9월 9일까지 열심히 달려왔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요, 저의 모든 일이 앞당겨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9월 9일인데도 제가 목표하고 소원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9월 9일 오늘 이 시점에 다 이루었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서 마음을 놓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9월 9일이 지나고 있으나 앞으로 4개월이 남아있긴 하지만 아무리
아무리 4달 동안 열심히 뛰어보아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조짐이 보여지지 않다 보니 9월 9일 이 시점에서 맥이 풀려가지고 그냥 쭉 다리 뻗고 앉아서 어떡합니까? 저는 여기서 끝내고 싶네요. 저는 여기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끝내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일어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을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앞에 있으니 그 은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야지.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기에서 두 다리 쫙 뻗고 통곡하며 가슴치며 안 돼요, 힘들어요, 끝났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지가 바로 저기입니다.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갖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와 에서를 만나 분이엘의 은총을 이루 세겜 땅에 머물러 있다가 고난을 겪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지금 이 시점에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고난이 우리 속에 밀려들어오게 될 때에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럴 것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야곱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로 인한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하게 세겜 땅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야곱의 뜻이 뭐죠?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얍삽한 사람이고요, 꾀쟁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인생을 사는 동안 굉장히 나름대로 지혜롭게 열심히 살아왔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0년 전에 야곱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쫓겨났어요. 너는 여기서 못 살 것이니 너는 저 멀리 가라고 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는데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것이요, 광야를 헤치고 가려고 하니 답답했고요,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그는 해가 지고 난 이후에는 더더욱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찌해야 될까? 그런데 베델이라는 그곳에서 그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닥다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닥다리가 이 땅 자기 있는 곳과 하늘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답니다.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뭔가 일이 좀 풀릴 것 같은데.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딱 서 계시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보시던 이유, 신랑한 야곱을 보시던 이유, 그에게 5가지 얘기를 해주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져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해줄게.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해줄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빠져있는 그에게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야곱은 그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말하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요. 이 사건이 어디서 났다고요? 베델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야곱은 이 베델에서의 경험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대. 그래서 나는 이 베델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맺은 이 언약, 이 약속이, 이 계약이 귀하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어떻게 지키셨나 봤더니 20년 동안을 변함없이 지켜주셨답니다. 야곱이 이제 베델을 떠나 바다나람으로 가는데 알지도 못하는 외삼촌 얼굴을 봐야 되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바다나람에 정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결혼하게 하십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돈이 많아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20년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가야지 그러면서 야곱을 데려오시는데 마하나임의 은총이라 하여 하나님의 천사를 앞에다 세우고 뒤에다 세우시면서 야곱을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 좀 불안했어요. 혹시 형 에서가 20년 전에 있던 그 행복한 감정을 가지고 나를 혹시 해치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미리 나타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요. 분이엘의 은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성경은 18절에 뭐라고 해요? 야곱이 가나안에 평안히 이르렀다. 하나님은 야곱을 평안하게 이곳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베네셀 아시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이 에베네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도까지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봐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이라도 안 봐주셨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싹 날아가고 우리는 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2018년 9월 9일 11시 35분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그나마 평안하게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평안함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걸음을 오늘 9월 9일 11시 반을 기점으로 하여 더더욱 평안하게, 더더욱 은혜롭게, 더더욱 멋진 것들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어려운 형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셨습니다. 야베스가 지금까지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작정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되는 일이 없었으나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그때부터 그의 삶을 형통하게 온전하게 환난에서 벗어난 삶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바다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이곳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두 번째 있습니다. 야곱은 종착점이 아닌 세겜이라고 하는 중간 기착지에 안주했으며 그는 이 땅 세겜에서 불행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20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성경 다 보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서요 야곱이 뭐 잘못한 것이 발견됩니까? 야곱이 뭘 잘못했나요 여기서? 아니, 야곱이 하나님의 평안함을 받아서 세겜 땅에 도착했답니다. 세겜 땅에 도착해 보니까 그 지경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보니까 야, 여기 참 좋다 생각을 해서 그 땅 주인에게 돈을 주고 그 땅을 샀어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기둥 하나 딱 세우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그러면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남의 거 뺏은 것도 아니에요. 강도질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놀러간 것도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세겜 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장막을 쳤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도대체 그가 뭘 잘못했길래 34장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34장에 보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으니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딸이 강간한 것을 넘어서서 그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결혼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짓말과 사기를 쳐가지고 그들을 어렵게 만들더니 한밤중에 들어가서 그들을 잔인하게 다 찔러 죽였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요, 시므온과 레위가 잔인한 짓거리를 하고 난 그 이후에 그의 형제들이 그 모습을 보며 세겜의 지경에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금은보화를 노략질하는 일들을 벌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집이요, 쑥대밭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조금 웃기는 표현으로 개판됐습니다. 딸은 강간당했지요. 아들은 살인자들 냈지요. 또 다른 아들은 또 강도들 냈지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의 집안을 싹 죽여버리겠다고 칼 들고 막 일어나서 이들이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야곱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야곱이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세겜 땅에 와서 장막치고 거기서 엘로헤 이스라엘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죄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다. 왜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징계하십니까?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베델에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걸음을 인도할게.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 야곱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요, 이 베델에 올라와서 예배하고요, 베델에서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나님께 베델로 돌아오겠다고 결단하여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제 베델이 조앞에 있는데 베델까지 올라가지 아니하고 지금 세겜 땅에 머물러 보니까 이 세겜 땅이 보기에 좋았답니다.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편할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고 고백합니다. 사실 야곱은 아마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디든지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지 않겠냐고요. 그가 제단을 쌓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엘로헤 이스라엘 그래서요. 여러분, 원래 야곱은 제단을 쌓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러웠어요. 엘로헤 야곱. 이해가 되세요? 야곱이 원래 그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에 야곱강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 그와 신용하다가 그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인 이스라엘이라 하라 부르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세겜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엘로헤 이스라엘 그러면서 하나님의 바뀌어진 이름답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며 그는 거룩한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야곱은 믿음이 참 좋다.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엘로헤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보니 저의 믿음이 굉장히 좋다라고 인정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고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것만 바라보고 내가 신앙이 괜찮아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나는 별 문제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겜에 머물러 자기 만족을 가지고 있는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는 여기에 머무를 자가 아니요 베델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가라고 하면 안 되니 내가 너의 모든 형편을 엉망진창을 만들겠다. 이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또 우리 기도회도 나오고 또 새벽 기도회도 가끔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되지. 이 정도 했으면 저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했으면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아니요. 아니다. 네가 베델에 올라가서 베델에서 엘모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내가 너의 삶을 인정하고 너의 삶을 받아주겠으나 그것까지 부탁하지도 아니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사람들에게 뭐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너희가 신앙생활 다 마쳤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만하는 것이다. 나를 속이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북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지요? 이 중에 우리들 중직들 중에 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면서 내게 주신 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의 골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거기까지 도달하지도 않고 중간쯤 갔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칭찬해 주네요. 아이고 주일날 빠지지 아니하시고 또 헌금도 잘하시고 또 새벽 기도회도 가끔 나오시고 기도회도 잘 나오시는 거 보니까 최고예요. 믿음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은 괜히 우쭐하며 착각합니다. 그렇지. 내가 저 김집사 귀에 보면 내가 잘하고 있지. 내가 저 사람의 귀에서는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지 않나.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답니다. 나도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네요. 세겜에 머물러서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가증스러운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우리 주님이 책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가 와장창 뚝딱하면서 뭔가 이상한 일들이 저에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에게 밀려들어오고 나를 쥐어짜고 나를 압박해 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세겜에 있는지 내가 지금 베델까지 가 있는지 그것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모습과 나의 온전한 생활들이 베델까지 이르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베델에 이르지 못하고 세겜에 머물면서 안주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지나서서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다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하! 내가 베델에 올라가서
가정의 불행의 원인이었고, 그러니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이것이 바로 야곱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세겜에 머무르기까지 하나님의 평안함의 인도함을 받아 지금까지 모든 것이 잘 되어져서,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여기다가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겠다라고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세겜을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오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디입니까? 내가 베델에서 약속하고 서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내 마음에 확신하면서 내가 결국 돌아가 복 받을 곳이 베델인데, 베델이 바로 주 앞에 있는데 그곳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이곳에 안주하고 머무는 어리석은 백성 되어지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 딸 있지? 너 아들 있지? 너의 삶의 형편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것 알고 있느냐? 이래버리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콧바람에, 하나님의 입김에 완전히 날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 하시지만,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이던 베델에서 말씀하셨던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교역자는 교역자만큼, 장로님들은 장로님만큼, 안수집사님들은 안수집사님들만큼, 권사님은 권사님만큼, 집사님은 집사님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 그 자리까지 올라가야 주님이 기뻐하시지. 그 자리가 너무 멀다고 힘들다고 그것을 싹 잊어버리고 세겜 이곳에 머물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베델을 찾아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성함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